21절 한 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제가 가진 성경은 222면입니다. 신약 성경. 우리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바울이 오늘 3차 전도 여행을 예루살렘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로마를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뭐로 불렀냐라면 서밋 선교사로 불렀는데 서밋이라는 뜻은 최고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그 우리 대통령들 이렇게 모임을 서밋 모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높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이냐? 그렇죠. 물론 대통령이나 지위를 가진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되더라고. 가장 높은 곳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서밋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배경이 유대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환경 속에서 감히 로마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이 유대교라는 말은 선민사상이라는 거야. 뭐 우리만 최고야. 속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종교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의 속국이 되어 있다는 것은 감히 그 나라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우리가 대충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이런 뿌리와 환경과 조건 속에서 오늘 바울이 뭘 봅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가장 먼저 뭘 봤습니까? 이 종교적인 도시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이 증거되었는데 이 예루살렘에 교권이 무너지는 걸 바울이 봤어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종교 도시인데 안전병기가 일어났는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이름 때문에 예루살렘에 3,000명, 5,000명의 제자들이 일어나고 제사장도 복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속에 있었는 거예요. 아니, 예수 이름이 뭐길래 이 탄탄한 유대교를 무너뜨린 거예요. 아무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방인, 그렇잖아요. 그 당시 마게도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유럽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지금 이제 특히 반대편에 있는 그 나라들인데 이 마게도냐 이방 나라에 바울이 감히 여기에 복음이 전거되겠냐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마게도냐에 복음이 전거되는데 바울이 본 거예요. 야, 이 지역에도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가 있구나. 이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니까 이 마게도냐에 뭐가 흑암에서 이렇게 꺾이더라. 귀신 들린 여종이 통하여서 귀신이 떠나가고 마게도냐의 우상 문화가 무너지고 다 거짓이 다 드러나더라. 바울이 이걸 본 거예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마지막 전도 여행이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제 아시아의 마지막 도시 에베소를 본 거예요. 바울이 어느 날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 어디서부터 봤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야, 복음의 능력이 이렇구나.
아니 복음이 이방인에도 전개되는구나. 이게 보여지니까 언약에 잡힌 거예요. 아,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시대의 마지막 강대국인 저 로마가 전 세계로 가는 하나님의 문이구나. 아니 단순히 로마를 가서 정복하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로마를 세워서 온 세계의 문이 되게 해서 뭐 할 거냐? 세계 복음화하는 그런 중요한 나라를 세우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뭐 서밋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물론 뭐 우리가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세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복음 가진 사람은요 이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감히 우리가 237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237이 뭔지 압니까? 237 오늘 우리 영교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요즘 자동차의 번호판이 앞자리가 3자리가 나온다네요. 2자리가 이제 작으니까 개혁해가지고 앞자리가 이제 번호가 3개라. 1, 2, 3, 그 다음에 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번호판 가운데 앞자리가 237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37, 그 다음에 가, 나오는 거예요. 사모님들이 보고, 이야, 저 자동차 번호판 진짜 부럽다면서. 237이 뭐길래 그 사람들이 그 자동차 번호판을 보고도 237이 막 타고 온다네. 지금 전 세계에 국가로 등록되어 있는 나라의 수가 237개 나라입니다. 237개. 우리가 막연하게 세계복음화 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 세계 237 나라에 우리가 올바른 복음의 눈을 뜨면요. 이 복음의 능력은 237을 살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응답임을 고백합니다. 이까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서밋입니까? 이게 믿음으로 보여진 자가 서밋이라.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서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구원받은 자에게 이렇게 줬어요.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서밋의 축복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구원 안에 사실은 이게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하나님이 만드신 전 세상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밋의 축복을 가장 먼저 확인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물론 그전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고 이 땅을 다 줬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첫 번째 그 응답을 제대로 말씀으로 받은 자가 아브라함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에 메시아 올 거니까 복음이 성취될 거니까 네가 거기 가면 그 언약을 잡고 있으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를 통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게는 복의 근원이지만 그 복이 열방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다. 너 때문에 열방의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 갈대아 우리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요. 네가 이 복음의 능력을 정말로 알면은 하나님이 열방을 네 손 안에 주겠다.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하여 그 응답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응답을 누구를 통해서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 7명을 탁 뽑았어요. 요셉부터 시작해 렘넌트 7명. 이 렘넌트 7명이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은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은 그 시대에 복음 때문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서 이 복음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요셉인데 노예로 끌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은 애굽을 통하여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희한하게 세웠단 말이죠. 오늘 똑같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아, 로마도 보야 하리라. 바울이 받던 서밋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특별한 사람이 이 응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누가 받느냐?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주신 언약이 서밋에 대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수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수준하고 아무 상관없었다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믿어뺐다니까. 자기 자신이 워낙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믿어뺐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겼어요. 그 언약을 그대로 성취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서밋을 말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서밋의 어떻게 보면 당연히 오는 응답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순서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서밋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가? 여러분이 지금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그렇잖아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망한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자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가장 첫 번째 주시는 서밋이 이겁니다. 사실 이게 다거든요. 영적 서밋입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환경도 상황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감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었냐?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있는 이곳이 세계복음화의 센터다. 나는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이 영적 서밋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잠시 어떤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첫 번째 응답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어디에 있든 괜찮아요. 이걸 제일 잘 누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도망자인데 있을 곳도 없어요. 광야인데 그 광야에 쫓기면서 다윗이 신앙 고백을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아니 상황과 환경은 방황자인데 다윗의 중심은 뭘 가지고 있었냐? 이걸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위드를 정말로 누리는 사람은요. 나 자신에게 갇히지 않고 환경에 갇히지 않고 이 땅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걸 정복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죠.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임마누엘의 비밀 사람입니다. 임마누엘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와 교인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룹니다. 그래서 교회의 비밀을 안다.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뭔 비밀이냐? 원네스의 비밀. 원네스라는 뜻은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상황들 이거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없냐? 절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나간 과거가 복음 안에서 보면 그게 발판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이미 세계 복음 안에 예정해 놨어요.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 중요하냐?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거 누리기는 힘듭니다. 그때는 다른 일이 많기 때문에. 요셉은 언제 이걸 누렸습니까? 어머니를 잃을 때. 어렸어. 가장 상처가 많을 때. 어머니가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 때. 그때 요셉이 바라본 게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형들을 바라본 게 아니고 아버지를 바라본 게 아니고 어머니를 데려가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뭘 주십니까? 앞으로 요셉에게 감당해야 될 꿈을 주십니다.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우리는 자꾸 성공하면 이거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떤 시간표입니까? 형들은 잘 나갑니다. 형들은 사무엘 제사장이 와가 기름 부은다고 하니까 형들은 다 거기 준비하고 있어요. 다윗은 뭐 하고 있었어요? 목동으로 있었어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거. 여러분 이때가 중요하다니까요. 다윗은 이때 뭘 누렸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누렸어요. 영적 서밋이 언제 여러분들이 가장 평생 누릴 응답인데 여러분 인생에 가장 외로울 때, 여러분 인생에 가장 하나님을 바라보기 좋을 때 하나님이 이 응답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의 평생 응답이 다 나와야 돼요. 전부 다 요셉, 다윗, 그 뒤에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속에서 평생의 응답을 다 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행복이구나. 남은 인생 하나님의 소원을 이룬다. 이게 진짜 인생이구나. 이걸 여기서 다 누린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기능 서밋입니다. 기능 서밋은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 가운데서도 기능 서밋 이렇게 응답받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도 제가 엘리베이터 탁 타고 오는데 옆에 한 사람이 탔더라고. 딱 보니까 5층 가는 거야. 악기 한 개 딱 들고 베이스 기타 같아. 딱 들고 올라가다 지금 치고 있잖아요. 저 사람 기능 서밋까지는 아니지만 달란트 있습니다. 근데 희한합니다. 여러분 이 기능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 속에서 나오면은 이 기능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없는 흑암의 세력 가운데 나오면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입니다. 그러니까 서밋이 아니라니까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업이 공부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다 공부 열심히 한다니까요. 그러나 진짜 공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거 해도 괜찮아요. 항상 이 서밋 속에서 업이 나오도록.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나오는 게 문화 서밋입니다. 문화 서밋은 뭡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상에 탁 세워서 보게 되니까 뭐가 바뀌어요?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불신자의 흐름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이 뒤에 거는 사실은 몰라도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 우선순위가 이겁니다. 영적 서밋.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복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일이 하나님 주신 방향으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선을 이루는 요걸로만 딱 있으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이제 조금 더 이제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가 서밋이라는 이 응답을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 주실 축복입니다. 그냥 전도가 아니고 서밋 전도입니다. 그냥 선교가 아니고 서밋 선교입니다. 학교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밋 학교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토요일마다 뭐 하고 있어요? 서밋 학교 하고 있어요. 그거 우리 보니까 저거 해가 저거 되겠나 이래.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게 그냥이 아니라니까. 이게 우연에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서 나오는 거라. 자, 해야 될 이야기가 많지만, 자, 여러분 서밋 전도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왜 서밋 전도가 필요하냐? 요거 뭐라는 내용도 있어야 되지만 왜 서밋 전도냐? 여러분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영향을 준 인물도 그렇고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노벨상 이름만 해도 이 유대인들이 3분의 1을 가지고 갔잖아요. 자, 그럼 희한하지 않습니까?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떠들어 다녔다니까. 얼마나 우리는 나라 있어도 이렇게 힘든데 안 그래요? 나라 없이 떠들어 다녔다. 아니 그래 나라 없이 떠돌아다닌 저 민족이 어떻게 전 세계의 영향력을 지금도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죠? 우리는 세계 안 보니까. 여러분 미국의 정치를 움직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미국은 경제보다 정치가 위에 있거든요. 그 정치를 움직이는 게 어디입니까? 워싱턴입니다. 워싱턴 DC.
그 워싱턴 DC 안에 정치인들 배후에 전부 그거 잡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해요. 자, 그러면 그냥 뭐 유대인이다 이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깊이 보세요. 왜 유대인들은 저렇게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인물들을 시대마다 계속 만들어냈지? 저 비밀이 뭐지?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흩어진 나라마다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회당입니다. 회당. 나라를 없기 때문에 전 세계에 지금 이렇게 모두 난민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나라에 가면 가장 먼저 자기 집은 없어도 이거는 먼저 만듭니다. 회당. 우리 말로 말하면 렘넌트들이 예배하고 교육할 수 있는 곳이 교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후대 세우는 교회. 유대인들은요, 뭘 놓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미래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에서 똑똑한 인재들을 따로 뽑아요. 앞으로 미래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쓰임받을 사람을 따로 모아서 훈련시켜보고 로지라고 그럽니다. 로지. 영어로 로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로지는 뭐 하는 것이냐면 여러 가지 설명이 많고 하는 일이 많지만 키는 뭐냐? 인재들을 세워가지고 뭐 하는 거냐? 이 인재들이 전 세계에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외에 우리나라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진짜 훌륭한 사람들은요, 뭐 하는 줄 압니까? 자기 마지막 여생을 어디에 투자합니까? 후대에 투자합니다. 가야 될 길을 닦아요. 이 사람들이요, 똑똑하게 법조계, 뭐 정치, 경제, 금융계 다 장악해놓고 거기에 있는 모든 후원을 어디에다 하느냐? 인재들 딱 뽑으면 거기에다 모든 걸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시스템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막 이 정도의 큰 걸 보는 거는 뭐냐? 이 사람들이 이걸 봤다라는 거예요. 서밋을 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게 하더라도 우리는 똑바로 보고 해야죠. 앞으로 미래를 보고.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를 두고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마지막은 인재 전쟁이다. 여러분, 인재 이러니까 뭐가 생각이 납니까? 인재. 사람 인자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제주할 때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재는 공부만 잘하는 걸 보고 인재라 그러지는 않아요. 이해됩니까? 공부 잘하는 거는 공부 인재. 맞죠? 공부 인재. 뭐 하는 거냐라면 한 분야에 잘할 수 있는 게 다 있어요. 잘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앞으로 뭐 하는 거냐? 각 파트마다 잘할 수 있는 자기만의 것을 가진 사람들을 전부 다 뽑는 거예요. 이걸 먼저 개발시켜가지고 복음을 심어주고 세계복음의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이 아직 불이 안 붙죠? 여러분 흑암에게 다 빼앗겼는데 우리는 이 눈도 못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뭐 했냐? 학교마다 학사를 세워서 그 분야의 전문인으로 세워질 후대들을 위해서 뭐 하는 거요? 미리 뽑아가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학사 전략. 여러분 다른 이단들은요, 각 대학교마다 훌륭한 대학교마다 전부 이거 만들어놨습니다. 학사. 그래서 뭐 아닙니까? 인재를 미리 키웁니다.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션 홈. 이런 뭐든지 그 시간표와 기회가 다 있습니다. 기회가. 물론 오늘 뭐 우리 와합 렘넌트가 앉아 있지만 그렇죠. 지금 훈련 받는 거하고 지금 우리 어머니가 나이가 좀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훈련 받는 거하고 똑같이 훈련 받아도 어느 기회가 더 크겠습니까? 그렇지. 아무래도 그렇죠. 민수가 조금 더 기회가 있을 거 아니야. 똑같이 훈련을 받아도 이미 우리 세대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치유하는 거라. 치유하는 거. 뭐 조금 응답 받았다. 아이고 이제 좀 치유됐고 안 시달린다. 이 정도 수준이지. 진짜 우리가 조금 더 어릴 때 기회가 많잖아요. 요때 중요한 걸 여러분
평생에 가지고 가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자세와 습관들을 딱 길들이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회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앞으로 미션홈 계속 뿌려내야 돼요. 다릅니다. 진짜 다르다니까. 그리고 뭐 힐링 스테이라고 나와 있지만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치유. 그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거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다 잡고 있어요. 그 뭐 스테이는 다 했으니까 저 절에 가면 템플 스테이 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이거 가지고 후대들을 싹 다. 그래서 첫 번째 서밋 전도 기억하세요.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전도를 하지만 그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된다. 왜? 기회가 있는 후대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학사, 미션홈, 힐링스테이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서밋 선교입니다. 똑같은 선교인데 서밋의 선교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다 모이면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바울이 선교지에 들어가 가장 먼저 들어간 게 이겁니다. 회당으로 들어가죠. 왜 회당으로 들어갑니까? 저는 이거 고민 많이 합니다. 제가 진짜 세계 보고만 안 하려고 하면요, 그냥 뭐 날아가가지고 대충 구경하고 오면 돼요. 뭐 그렇잖아요. 뭐 내 한 사람이 뭐 열심히 해도 뭐 표시 납니까? 근데 진짜 제가 선교하고 한 나라를 제대로 살리고 진짜 미래를 보니까요, 저는 다른 게 안 보이더라고. 그 나라에 미래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러나 시간 지나면 되어지는 이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어디를 들어가야 되겠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밖에 답이 없더라고. 대학 들어가서 그 나라의 후대들이 성공하기 전에, 다른 사상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로 복음으로 각인된다면 끝나는 거 아니겠냐? 여러분, 그 로마가 313년에 이제 황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많이 풀려납니다. 물론 뭐 우리 콘스탄틴 대제가 뭐 이렇게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기독교를 선포했지만, 여러분 정치인들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걸음을 움직이는 거는 뭐에 따라 움직입니까? 그렇잖아요. 지금도 정치 선거철이 있으면은 가만히 있다가, 그렇죠? 선거철만 되면은 뭐 따라 그 사람들이 움직입니까? 표 따라 움직입니다. 표 따라. 표. 사람을 끌기 위해서. 여러분, 로마가 250년 정도 동안 이 복음이 밑바닥에 전거됐거든요. 그런데 250년이 싹 되니까요, 로마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크리스찬들로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강한, 우리가 제우스 신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종교와 신화와 그 다음에 수많은 논리가 가득했던 그 로마인데 어떻게 250년 만에 기독교가 그들에게, 그렇잖아요, 파고 들어갔을까요? 우리는 별로 생각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셨겠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로마에 흘러 들어간 복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후대인들이요, 기록하기를 노예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노예 복음. 왜 노예 복음이냐? 이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로마 시대 영화 보면은 그 귀족들이 애를 놓잖아요. 그럼 애를 놓으면 이 귀족들이 자기 애인데 이 애 관리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전부 누구를 썼냐라면 보모를 사용한 거예요. 유모죠, 유모. 근데요, 이 로마 사람들이 유모들 가운데 굉장히 괜찮고 착실한 유모가 누구냐?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유모들이요,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귀족 집안에 보모로 들어간 거예요. 대부분 많이 들어가서. 그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 보모가 앞으로 이제 귀족 집안이니까 중요한 이제 정치인 될 거 아닙니까? 이 애를 어려서부터 어떻게 키웠겠어요? 엄마는 저도 안 준다니까요. 보모가 다 한다니까. 심는 거예요. 뭘 심느냐? 복음을 심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로마 250년 동안 뭐가 이런 보모 세대의 렘넌트가 자라나가지고
250년의 로마의 정치 분위기 싹 바꿔버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 다음 뭐 하는 겁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1년, 2년, 10년 생각하니까 그렇지 100년, 200년, 300년을 생각한다면 이게 금방이라니까요. 금방이라.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럽니다. 전 세계에 저는 들어갈 때마다 가슴이 붕습니다. 야, 렘넌트 운동할 지도자가 누구겠냐? 이 나라의 후대 대학 살릴 지도자가 누구겠냐? 그거 세우는 게 가장 빠르다. 그거 세우는. 우리가 선교한다면 그거 선교하는 게 가장 빠른 선교다. 우리가 훈련시킨다면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훈련시키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다시 파송하면 되니까. 여러분 조금 하늘로 당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래서 뭐 하는 겁니까? 제3세계 기도하셔야 돼요. 제3세계라는 것은 아직도 사각지대인 나라가 너무 많아요. 사각지대. 그리고 경제가 너무 어려운 나라도 너무 많아요. 복음 가진 인재들을 불러 들어가지고 이들을 훈련시켜가 재파송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컴패션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컴패션. 컴패션은 뭡니까? 인재를 불려서 훈련해서 파송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충분히 앞으로 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는 여러 파트 가운데 2020 단기 선교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 프로젝트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제가 세계 선교하다가 보니까 지금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한 60%가 고령자라. 주로 60대, 70대 이래 돼요. 그분들이 선교 열심히 했는데 나이가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누가 없느냐? 그 다음 선교사로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 버티다가 그러잖아요. 돌아가시면 그 선교사는 어떻게 됩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기도하는 우리 팀들이 작정한 거예요. 아, 그래. 우리 미래 선교사를 훈련시켜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해야 되겠다. 그래서 2020 내년부터 시작해서 뭘 모으는 겁니까? 예비 선교사를 모으는 거예요. 예비 선교사. 그래서 아직 총신 안 가도 괜찮아요. 단기 프로젝트라서 한 3년 정도를 기회를 줍니다. 1년은 한국에서 훈련시킵니다. 2년은 선교지에 파송해서 선교사님하고 같이 훈련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선교가 마음 당긴다. 컴백해서 총신부터 시작해서 선교 과정을 밟아가면 돼요. 그리고 장기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아무리 제가 봐도요. 진짜 빠른 길은 뭐 하는 거냐? 올바른 인재를 세워가지고 파송하는 것만이 가장 빠른 길이다. 서밋 선교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나옵니다. 서밋 학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야 될 앞으로의 먼 길을 두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좀 많이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 방향 맞으면 되는 거니까. 뭐 쭉 읽어보시면 압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가. 서밋 학교의 키는 뭡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생을 거는 학교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그냥 생을 거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복음 안에 다 있다. 이 복음 안에 세상을 정복할 모든 비밀이 다 있다. 그걸 갖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음 누리는 기도로 모든 능력을 커버할 수 있다. 이걸 찾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평생 달려가야 될 나의 미래, 그게 전도자의 길입니다. 이것을 어릴 때 먼저 맛보게 하고 준비해서 파송하는 겁니다. 이거 있는 가구 없는 가구는 천지 차이입니다. 세상에 이걸 가르쳐줄 학교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하지만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어떤 사람을 만드는 것인가?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25시 서밋 선교사를 만드는 것이다. 뭐 선교사라는 것은 뭐 본격적으로 파송받은 사람도 말하는 거지만 우리 후대들이 각 분야의 전문인 선교사로 파송하는 서밋 선교사. 서밋 선교사는 뭐 하는 겁니까?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24시 할 수 있는 사람. 앞으로 내가 이거 조금 더 앞으로 더 이렇게 좀 세밀하게 나왔지만 뭐 하는 거냐?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분야를 24시 할 수 있는 걸 보고 전문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거 마찬가지입니다. 24시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그러면 여러분의 복음 안에서 이걸 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은 25시 응답을 합니다. 그 열매는 영원한 열매가 됩니다.
이거 할 수 있는 선교사들을 앞으로 세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뭘 해도 괜찮습니다. 뭔가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거 내게 맡기셨다. 이걸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길이다. 그렇다면 그게 24시 되어지면 그 사람은 분명히 쓰임받습니다. 자, 그래서 좀 새롭게 우리가 도전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조금 그 지나온 배경과 능력이 좀 된다. 이제 먹고 사는데 조금 지장이 없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게 좀 있다. 이제는 먹고 살 것 때문에 기도하면 안 되겠죠. 이런 사람은 뭘 두고 기도해야 되냐? 이걸 두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사업이 아니고 삼제자를 세우는 사업을 하셔야 돼요. 삼제자. 우리 수준이요. 이제 뭐 이거 해가 먹고 산다.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세울 수 있는 사업 해야 돼요. 삼제자 뭡니까?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선교적 기업. 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고를 하라는 거라. 내가 다 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 말고 이거는 전부 하나님의 것이다. 전부 하나님의 것이다. 그 정도 여유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비밀. 능력이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하세요. 세 가지 단어는 꼭 기억해야 돼요. 열심히 뭔가 하기 전에 오직 할 수 있는 걸 찾으세요. 오직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집중하면은 보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내게 주신 게 이거구나. 보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유일성으로 딱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랬습니다. 어떤 일이든 괜찮다. 10%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걸 기다려라. 네가 어떤 일이든 청소부 괜찮다. 청소부 가지고 네가 10%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청소 실력 가지고 있다. 성공할 수 있는 거다.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아닙니다. 10% 안으로. 오직 하는 비밀 속에 나오는 겁니다. 어디까지 도전해야 되느냐. 1%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자꾸 큰 걸 생각하는데 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어떤 일이든 괜찮다라는 거라. 요셉은 청소부 가지고 그거 했잖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거기에 재창조의 응답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대학 사역을 한 3년 정도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사역을 하면서 이 메시지를 보니까요. 제게는 다르게 다가와요. 여러분은 뭐 그래 서밋전도 하면 되지 뭐. 뭐 회당 가서 이래 하면 되지. 그걸 서밋학교 이러지.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고 받는 마음이 달라요. 왜? 제가 이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진짜 응답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뭐 해라? 요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많이 해봐야 돼요. 자, 능력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거 나왔잖아요. 하나님 나는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뭐 합니까? 제일 바닥부터 최고를 향해 시작하면 되는 것이다. 뭐 하면 됩니까? 그렇죠. 내게 주어져 있는 그곳이 시작입니다. 바닥이라도 괜찮아요. 올바른 시작을 하세요. 어떻게 해요? 언약 잡고 최고를 바라보면 되니까 그거 바라보고 뭐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를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진실하게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훨씬 빠릅니다. 모세는 80세 때 깨달았어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요. 그 모세의 남은 40년은요, 하나님은 가장 그렇잖아요. 크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능력 없다 이러면요, 가장 진실하게 시작하면 돼요. 언약 가지고 있는 곳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주신 이 응답은 여러분이 조금 기도 제목으로 많이 담고 우리가 시간표에 맞게끔 인도받는 그런 시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시고 검증하게 하시고 또 확증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렘넌트 세우는 교회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그 작은 발판으로 우리가 서밋 학교와 또 미션홈과 또 앞으로의 학사를 두고 또 전 세계 렘넌트 인재 세울 수 있는 훈련장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서밋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온 세상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이 꿈이 날마다 현실화되어지는 응답이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